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서늘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아침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고, 우리가 또 이번 주는 지난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도 합니다. 어린이날을 지나서. 근데 지난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이 주일학교에서 세족식을 했어요. 그래서 세족식은 이제 발 씻겨주는 거 못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난생 처음 엄마 아빠 이렇게 발을 씻겨주다 보니까 처음 엄마의 발을 씻겨주는, 맨날 자기는 이제 씻김을 받다가 처음으로 씻어주는 7살짜리 아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툭 하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정말 은혜롭게 보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 순간 발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빠 발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씻겨줘가지고 조금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거는 발 씻으라니까 장갑을 달라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순간에 엄숙함이 깨어지고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미션들을 다 성공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 발 씻기고 닦고 새 양말까지 신겨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는 또 스승의 날이기도 했잖아요. 그저께는. 그래서 어버주일을 지나고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데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버이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다가 끝에는 스승의 은혜로 끝나가지고 아직까지도 근데 사람들이 많이 원래 혼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스승의 은혜의 노래에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혼동스럽더라고요. 이번 스승의 주일에 여기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장중현 총장님이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더니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그제서야 가사를 한번 봤더니 스승의 은혜 어버이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사한 것이 많다. 은혜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버이도 그렇고 그리고 스승도 그렇고 은혜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면에서는 사실은 유사가 아니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나보다 더 잘 되라 이런 마음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라는 그런 마음이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을 부르셨을까? 굉장히 평범하고 어쩌면 비천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으로 또 용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함께 거저 받았으니. 네, 거저 받았으니는 도대체 무엇일까? 거저, 본문의 1절에서 4절 보니까 제자들이 소개가 되는데, 제자를 부르셔서 이 12제자를 우리가 잘 알죠? 12명인 거.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그 명단이 있는데, 근데 그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사도 그러면 되게 엄숙하니까 경외감이 느끼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보니까 면면한 모습들이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문제 있는 제자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좀 성격 급한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쓰고 예수님 곁에서 늘 이렇게 기대고 누웠던 어린 요한은 제목이 보아너게 우레 아들이었어요. 우레 아들 뭔지 아세요? 툭 하면 소리 왁왁 지르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한 도마는 디두모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다중인격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고, 또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비난받던 세리였습니다.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고, 오늘 또 가룟 유다도 나오는데 또 하나 수식어가 붙어있죠. 예수를 팔아넘긴. 근데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제자였어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정치적 성향도 다 다른 각각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죠? 내 조직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이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좀 쓰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완벽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보였을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도 좀 세상적 눈으로는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근데 단 하나 있다면 거저받은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부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구독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어떤 소설이 하나 실렸어요. 70년대 소설이었는데 제목이 테디에게 온 편지라는 단편 소설이었는데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꾀지지한 옷차림으로 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조차 그런 아이 보면 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탄 전날 이 테디가 신문지에 이렇게 싼 뭔가를 가져다가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보니까 그 알이 다 빠진 가짜 다이아 팔찌, 그리고 쓰다 남아서 한 4분의 1밖에 안 남은 향수, 그런 것이었어요. 친구들이 막 비웃었죠. 근데 선생님은 그 팔찌를 딱 차면서 정말 예쁘다. 이 향수는 너무 좋네라고 이 아이를 칭찬해 줬습니다. 방과 후에 테디가 조용히 선생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한테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수년 후에 뭐 이런 결말 늘 그렇듯이 의학 박사가 된 테디,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 세계 최고의 선생님, 선생님 저를 믿어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해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보석이나 어떤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고 깨진 팔찌, 남은 향수병 같은 우리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귀한 제자다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 자체가 거저받은 은혜,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거저받은 이란 은혜다. 그냥 찾아보니까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공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이게 거저예요. 이걸 우리 용어는 뭐예요? 은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요. 왜요? 잘나서가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받을 수 없는데 받아서 그냥 우리는 거저 은혜, 동일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지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니요, 거저 부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8절에 거저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 부르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가 따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사랑하셨고 불러주셨다.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특권이라고 하고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면 1절부터 보니까 부른 제자도 그렇지만 저들이 권능이 제한이 없는데 1절을 한번, 제한이 없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능력이 굉장하고 심리적으로까지 굉장한 능력과 권능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육적으로 병도 고치고, 그리고 약한 심리적으로나 어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행한, 그들이 가져갔던 능력이 제한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가냐고 봤더니 읽지 않겠지만 6절에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침을 받고 제자에게 그 권능을 전달해 받는 사람들은 역시나 그들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과한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분이 부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뭘 많이 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 주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것. 주님이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한테 나는 하나님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뭐 이런 말들 했어요. 나는 핑계를 엄청 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역은 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그러니까는 제한이 없어요. 주님이 볼 때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쓰러진 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보내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되고 이전에 없던 소유된 것들 말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많이 변화가 됐죠. 놀랍게 그냥 다 바뀌었죠. 오늘 그런 고백도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완전 예수님 만난 이후 이전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격이 없어서 조건이 없었는데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고 저는 인간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만나고 인간이 됐을지 안 됐을지 예수 만나기 전과
그냥 저만 사람 됐다고 치고 그냥 예수 만났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지더라. 세상이 다른 눈으로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거저받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뭘 잘했다라고 내세울 게 없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내게 주신 사랑이 그 권능이 흘러갈 때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내 주변이 밝아지고 그런 일들은 내 자녀들이 밝아지고 내 제자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영적인 어둠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또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 죽은 자도 살리고. 근데 뭐래요? 여기에 거저 주었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대상의 제한도 없고요. 상황의 제한도 없고요. 상처의 제한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안 돼. 육적으로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냐 봤더니 이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딱 하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분에게는 뭘 해도 상처가 안 임하지 않아. 흔들려요. 밀면 흔들리는데 쓰러지질 않아. 동일하게 아픈 일을 경험하는데도 그분에게는 막 어떤 이들이 욕해도 마치 그분에게는 욕이 튕겨져 나오는 같은 신앙이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분들 같다라는 거죠.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이거는요 그들이 누린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건 또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천국 아닌 건 어떡할까? 오늘 마지막 절을 읽지 않겠지만 15절에도 분명히 심판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면 그 삶은 천국을 누리죠. 그런데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예요. 부재. 주님이 우리를 거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등지고 돌아서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없음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엄정한 부름과 엄정한 초청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내 거절하는 자는 심판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용서도 거저받았습니다. 구원도 거저받았습니다. 사랑도 거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나만 독점하려고 해.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근데 선지자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만 선민이니까 우리만 복 주세요.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막 하박국 선지자도 따지죠. 요나 선지자는요 니네를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안 하고 도망가는 일 합니다. 이건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거라고 착각해요. 사명 감당하면 은혜는 나만 받고 열매는 나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보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은 주님 곁에서 가까이 있었잖아요. 손을 뻗을 정도로 가까운 제자였어요. 아주 능력 있는 제자예요. 은혜도 체험하고 경험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뭐요? 사역 잘 감당했지만 결국 그가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욕심 그걸 붙잡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이지만 우리를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예수님 때문인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죠. 위로 받았으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 사랑 받았으면 사랑 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 주는 사람. 교회 존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저장소 축척소가 아니라 은혜 통로가 돼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 후에 여러분 뭐예요? 파송을 하죠. 파송. 세상에서 그걸 받은 내가 은혜. 이곳에서는 다 누구나 천국을 누려요. 근데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통로죠. 천국에 가까이 왔다 가면서 전파율이 천국에 가까이 가면서 전파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주님만 있습니다. 네, 아멘.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우리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도 지금 그 세상에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보내셨나 알게 됩니다. 상처 있는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우리를 보내시겠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뜻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라는 거죠. 진짜 제자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했다 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 뭐 아까 가룟 유다 얘기도 했지만 이 옥합 향유를 열고 예수님의 발 씻어주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결국 뭐요? 자기가 가난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거죠. 자기가 가난한 자, 자기를 생각해야 될 돈을 왜 예수님에게 바치냐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주님에게 받았습니다. 지금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직 미숙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작지만 없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가? 그래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위로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거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계산하면서 나누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걸 내가 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하나님한테 저 사람 하나님 복 줘요. 저 사람 안 주면 누구 줍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예배도 잘 안 와. 근데 막 복 받아.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복 좀 끊어달라고 우리가 막 그런 생각해.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거 그렇게 계산 잘하죠. 내가 뭐 줬는지 내가 무엇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면서 야 이거 하면 내가 나중에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으려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랑도 성경헌신도 종종 우리가 계산적인데 그런데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계산이 시작될 때 멈추게 되는 거죠.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은혜가 멈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아, 저 사람은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랑과 섬김, 계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말씀드린 은혜로 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런 얘기가 있죠. 사해바다 얘기할 때 꼭 얘기하지 않습니까?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는 뭐예요? 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서 사울이 흘려보내니까 계속 쌓았고 제자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르단강을 지나서 이제 사해바다로 사해는 흘려보내자니까는 썩은 바다, 데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르단 뭐예요? 헐몬에서 흘러서 조르가 흐르다거든요. 단에서부터 흘러서 계속 흘러가. 그러면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러면 생명체가 사는 거죠. 그런데 고이는 순간 멈추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은혜 받긴 받아야죠.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둬두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흘려보내셔야 돼요. 거저 받은 것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깃드는 살아 숨쉬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창조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10여 년 전에 이 태국 광고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어떤 그 태국 광고가 어린 소년이 병든 어머니 위해서 진동체를 훔치다 걸려요. 그래서 막 얻어맞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국수가게 아저씨가 그 진통제 값을 물어줘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 스프를 들려보내줘서 이게 갑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30년이 지나고 국수집 이 사장님이 심장 수술을 해요. 심장 수술하는데 이제 딸이 엄청 걱정하는 거죠. 많은 이제 병원비가 들 거 아닙니까? 이제 집을 팔게 될 위기가 와요. 그래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청구서에 영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지? 봤더니 30년 전 진통제 3통과 채소 스프 한 봉지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30년 전에 그 어린 아이였다. 그래서 성장해서 의사가 됐던 거죠.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던 거죠. 이 광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죠.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입니다. 사람들이 주지 않나 봐요. 신금을 올려서 그 광고가 우리나라에까지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그것을 기억할 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기억하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알면 나눌 수 있다. 우리에게 생명, 구원, 성령, 사명 모두 값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생명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가장 기쁜 일이 넘쳐나는 거죠. 거저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선물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꾼으로서 섬김을 받기도 한대요. 이거는 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 방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네 거 안 챙겨도 된다라는 거죠. 참 이런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것까지 내어주는 공동체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한 명 한 명도 공급하십니다. 요즘은 근데 각자 도생이란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은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빈손으로 나서도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요. 종종 들려지는 모습들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왜 10절에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도 마땅히 받고 공급하신 하나님 신뢰하라는 말이 됩니다. 한번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소유를 막 챙겨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초대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그걸로 사명 감당하면 된다. 감사함으로. 복음이요 거래입니까? 복음은 선물이지요. 거래가 아니라. 구원은 뭐 대가를 치르는 상품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 들어가요. 그렇죠? 외로움이 유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작년 2025년도에 영국에서 장관 하나 임명됐는데 고독 담당 장관이에요. 미니스터리. 요즘 사람들 SNS 엄청 하죠. 수천 명이 막 팔로우하고 그런데 정작 뭐래요?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대요. 하소연하면 댓글 또 상처받으면 또 닫아. 근데 우리를 그런 현장으로 보내셔요.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작은 축복 하나로 어쩌면 거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던지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예상이 되지요. 우리가 정말 참 좋은 건데 귀한 건데 근데 여러분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평안을 비는 거죠. 평안은 뭐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이죠. 그 당시 뭐 우리는 뭐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뭐 영국 같은 데는 햇빛을 못 보니까 굿모닝 아침 햇빛 볼 때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샬롬인 거죠. 평안을 빌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는 못 먹고 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평안을 비는 게 맞는 거죠. 평안을 빌어서 평안은 사실은 은혜와 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평안이 받을 사람이 안 되면 너희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돌아온다. 되돌려 온대요.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빈 평안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손해는 너희 안 본다. 주님 말씀 따라 살면 손해 안 본다. 거절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역할?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디들 가든지 평안을 빌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먼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은 뭐요? 스캔 딱 하면서 비판거리를 찾아요. 어떤 여기서 딱 보면서 짝퉁이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을 스캔하면서 그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을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축복으로 해석해내야 된다. 거저받았지 않습니까? 값없이 공짜로. 근데 저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니까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는 민족이었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 저들은 모세도 되게 존경하지만 저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결국요, 평안을 비는 것, 복을 비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고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물론 창세기 18장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있지만 복이 되고 자체가 복이 되고 그 복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라는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 분명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죄에서 거저 구원받지 않았냐? 너가 30년 동굴에서 살았니?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진 것 없이 그냥 오늘 우리가 아들 딸로 그냥 삼아주신 거저받은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거저받았습니다. 너도 거저주라. 오늘 주위를 둘러보시면 내가 사용될 곳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안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으면 좋겠고 계산이 없는 작은 헌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진심 어린 기도와 축복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들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양도 있겠죠. 그분들에게 여러분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비어지는 것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모든 받은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삶, 세상 속에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